성경 인물들 68번째 온니엘인데요. 이제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근데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내시는 우리의 악함과 또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어두운 시대 속이지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그 사사기의 매력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어두웠죠. 영적으로는 계속 타락하고 어두웠고 했습니다. 그 어둠의 조짐이 이와 같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그 여호수아나 다른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뒤에 오랜 세대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 그 앞에 있는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광야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수아나 다른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했겠죠. 이게 다음 세대에 향한 신앙의 전수가 이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의 교육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또 말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참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 다음 공동체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 몫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사시대에 우리가 2장 7절 10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가 암울했던 이유는 옆에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이방 민족들이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라고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한 것도 맞고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또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었고, 또 그들의 거센 유혹 앞에 그들의 그 믿음을, 진정성을 확인하시면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 시험하시는 선악과의 열매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펼쳐질 때 두 가지 모습이 사실 다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요.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그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사실 드러나죠. 연단을 통해서, 거센 유혹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정성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유혹, 강한 유혹과 또 시련과 같은 그 연단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정금과 같이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참 연단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심판하셔서 징계하시는 어떤 회초리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는 크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이방 여러 민족들을, 이런 회초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압제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압제의 시대가 10년, 20년 혹은 뭐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점점 길어져요. 처음에는 짧게 해도 알아들었는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맷집이, 징계에 대한 맷집이 세져서 그런지 어지간한 그 실현 아니면은 끄떡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함이 있어서 좀 그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럼 결국은 이제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또 옵니다. 평화의 시대가 40년, 또 50년, 또 뭐 더 짧게 뭐 10년 이렇게 있다가 또 재범죄를 해요. 다시 범죄의 재생산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매를 대시고 압제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해 내시죠.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재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사 시대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오늘 그 배우게 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온니엘에 두드러진 어떤 성품이라든가 능력과 그런 특징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그 사사 시대의 패턴이 그대로 있는 그런 그 사사였습니다. 먼저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온니엘에 등장했던 그 사사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가라고 하면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 전국적인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몇몇 사람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전국구적으로 일어난 어떤 이 아세라와 바알들을 여기저기에서
민족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바알은 이 구름과 비와 폭풍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에게 잘 보여야 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세라 신은 바알의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다산의 신, 전쟁의 신. 그런데 이 아세라 신과 좀 유사한 신이 있는데 아스다롯 신이 또 성경에 또 자주 나와요. 아스다롯 신도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의 아내. 근데 그 아세라 신과 아스다롯 신의 어떤 기능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게 구분하지 않고 아세라라고도 했다가 엄밀히 말하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 다르지만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뭐 아세라나 아스다롯이나 똑같이 섬겼기 때문에 굳이 구별하지 않는데 아스다롯 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프로디테,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섬긴 아프로디테, 아데미 여신으로 이게 등장이 되죠. 세월이 지나서 그리스에는 그 신화 그 우상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는 그 아스다롯을 섬겼지만은 로마에서는 똑같은 시대 이름이 그 비너스, 여러분 잘 아시는 비너스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그 계보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음란히 행하면 이제 바알과 그의 어머니 혹은 또 그의 아내가 이제 더 음행을 하고 음란히 행하면 더 많은 흥분을 해서 더 많은 축복을, 곡식을, 또 비를 내리고 또 풍요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 바알의 또 아스다롯의 아세라의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 그 가나안 땅의 농경 사회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소출이 더 풍성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는 아마 소출이 더 적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야 저쪽 가나안의 그 신들이 확실히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이렇게 열매가 적은데 거기는 과일도 열매가 굵고 크고 야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그 곡식과 또 열매들을 더 풍성히 하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이 가나안의 토착 신들이니 그것을 섬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 그거에 굉장히 그 교리 자체가 굉장히 그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육감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그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런 문화를 이제 깨뜨리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세상의 그런 악한 문화들을 오히려 더 답습하고 닮아가니 하나님께는 당연히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결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중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두 배나 악하다, 이중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하도 이게 혹독하게 못 살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별명을 붙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도저히 이제 그 인내가 극을 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 3장 9절 초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간사하죠. 평소에 잘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고난이 닥쳐야 사람은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거 자체가 간사해요. 그 간사한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치사하고 간사한 인간들이 어쨌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악어의 눈물이든 어떻든 간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할 때 그 간사한 인간들의 성품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약함, 그 사랑이죠. 참 하나님의 자비예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9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세요.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구원자 사사는 온니엘인데 갈렙의 아우 중에서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보면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근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전쟁을 갈렙이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벌이는데 드빌 거민을 치는데 그 용맹한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온니엘이 크게 용맹을 떨쳐서 전쟁에 큰 기여를 해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의 그 당시에는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죠. 그래서 조카이지만 자기의 그 사위가 갈렙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 집안인의 그 사람인 것이죠. 근데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지만 용맹과 그 무용이 출중한 사람이지만 그가 그랬기 때문에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그가 용맹했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8년 동안 뭐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온니엘도 아무것도 할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매를 대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를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니엘도 8년간 정말 절망과 또 이렇게 눌림 가운데 같은 그 고난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요. 그가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전쟁에 있는 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때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 본문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거 다음 절요. 아니 그 전절이구나. 이거 전에, 이거 전에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이 하나님께서 어느 손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손에게 무엇을 맡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앞절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음에 그렇죠. 똑같은 절인데 8절이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앞에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의 손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혹독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착취하고 억압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구산 리사다임의 온니엘의 손에 맡기셨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고 나라의 운명도 좌우가 되고 또 개인의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거에 따라서 각자 또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모든 그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이 어느 손에다가 그걸 맡기시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게 8절에서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이 몇 년 동안 섬겼다고 나와 있나요? 8년 동안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숫자 8은, 성경에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또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일은 완성해 내셨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8일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8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을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8일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6일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제7일째가 지나가시고 제8일째 안식 후 첫날, 8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8째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구속사의 개념으로 말하면 주일은 제8일째가 되는 날이죠. 새롭게 시작이 되는, 제8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사실 없는 개념이지만, 새롭게 구원의 날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날이 제8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앞에서 이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8년 동안 섬긴 이유가 뭐냐면, 8년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8년째 그들이 부르짖고 8년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압제에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근데 8년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사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리라고 하는 이 메시아적인 예표로서 온니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온니엘은 예수님과 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온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3장 11절 시작.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결국은 온니엘이
구원했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12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패턴이 사사가 구원해내요. 그리고 사사가 잘 다스렸을 때는 그 평화의 시대가 있다가 사사가 딱 죽자 구원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도자가 죽으니까 타락해버려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년 만에 온니엘이 구원한 지 40년 만에 온니엘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사 온니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죠. 8년째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예표이지만, 그러나 사사 온니엘은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자 이스라엘의 화평과 구원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니엘과 같은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죽지 않는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한 회복과 끝없는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사시대 때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예표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제일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면서 그 환상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죽으셨지만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처음과 나중이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은 사사시대 때 구원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도 같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인류의 특별한 구원자가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된다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넘지 못하면 인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놀라운 메시지로 이 갈릴리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나서 참 놀라운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순히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범죄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는 온니엘이었지만 그가 죽자 평화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으실 염려가 없고 다시 나를 떠나실 염려가 없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나중이신 메시아로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안식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